연불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하는 것도 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할 때는 뭐 이게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런 거 구별하지 말고 맞고 틀리고 시비장단을 금하고 무조건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는 부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은 보통 사람을 성인으로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해탈법이라 이렇게 아주 굳건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나쁜 생각이나 이런 망상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수차례 연불을 소리내서 힘껏 염함으로써 이를 일깨우고 또 그런 망상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부처님의 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좌 주와 어목동정 중에 단정하게 연불할 것이라. 언제 어디서 걷든지 뭐 가만히 있든지 누워있든지 말을 할 때도 가만히 있을 때도 움직일 때도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항상 단정하게 연불하라 이겁니다. 네 번째, 큰 소리로 연불할 때도 필요합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해진다거나 망상이 계속 일어난다거나 정신을 다시 일깨우려면 큰 소리로 연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낮은 소리로 연불할 때도 있어야죠. 낮은 소리로 연불하면 세밀하게 염하게 되고 호흡을 충분히 살피고 내 상태를 살피면서 그러면 정신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연불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소리로 연불을 하는 연불도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육신이 극도로 괴롭고 피곤할 때, 과로해서 괴로울 때는 낮은 소리야, 작은 소리로. 또 정신이 흩어져서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작은 소리로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소리 내지 않고 관하는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다 관하는 연불을 하잖아요. 옛날부터 지극히 교묘한 방편이 있으니 입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소리를 내지도 않고 단지 마음을 연불에다가 이렇게 하고 미세하게 신념을 따라서 응하는 것. 자기 성품의 소리를 듣도록 한다 이겁니다. 여덟 번째는 호흡을 하는 연불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해요. 들어쉴 때는 천국의 기운을 흡입하고 내할 때는 천국의 축복을 세상으로 아주 멀리까지 내보내는 것. 이런 호흡 연불법도 있습니다. 그럼 다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도처에서 하는 연불입니다. 마음을 돌려서 나를 관해서 의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회광반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죽을 때 회광반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럴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죽어가는 입장에서 내가 곧 죽어가는 중에 그렇게 하는 연불. 참 이럴 때가 정말 너무나 강력한 신심과 집중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연불은 평상시 평범할 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라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급박할 때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연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불러와서 현장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연불하면 어찌 효과가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쁜 중에서도 이렇게 연불하라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바쁜 중에 잠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연불을 탁 할 때 그때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그죠? 계속 해야 될 사람인데 참 연불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바빠서 못할 때 잠시 시간이 있어. 그때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불하라는 것이죠. 11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연불입니다. 모든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에 처하여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를 자꾸 그런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뭐 가상으로 상상으로 설정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을 돕는 보시를 하면서 하는 연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연불까지 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처님의 무량광이 비춰서 내 속에도 부처의 성분이 불성이 있잖아요. 내 속에도 내면에 부처가 있습니다. 내면에 부처님께서 비춰주는 광명과 내 빛을, 내 업장을 다 연불로 녹여서 내 불성도 더 광명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부처님 빛과 같이 만나서 같은 빛으로 이렇게 방광하도록 하는 연불입니다. 그 다음에 중단 없는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연불하고 저녁에도 연불하고 할 일 없어도 연불하고 일을 할 때도 연불하고 깨끗한 데도 염하고 더러운 곳에도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곤란한 중에 연불하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연불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내면에 있는 부처님,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참 다급하고 힘들구나. 그럴 때 더 가피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몽중연불입니다. 원력이 견고하고 강하고 공부가 이제 점점 더 진보하게 되면 낮에 이미 면밀하게 하고 밤에도 꿈속에도 저절로 연불을 할 수 있는 경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러나지 말고 계속 이 연불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증조기 때문에. 그다음 병중에 하는 연불입니다. 참 죽음이란 범부와 성인, 정토와 예태의 관문이라는 그랬어요. 병중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부지런히 부처님에 대한 명화를 염하면서 결정코 죽음을 기다린다면 빛이 와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게 될 것이니 극락으로 가는 극락 왕생을 발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임종시에 연불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연불하는 거. 참 죽어가면서 또는 큰 수술을 앞두고 연불할 때, 죽을지도 모르는 수술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하는 연불, 또는 진짜 죽을 때 하는 연불,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불을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점점 더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경지가 높아질수록 연불이 참 너무나 대단한 것이구나. 정말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처음에는 뭐 무조건 그냥 뭐 뜻도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지만 점점 업식이 밝아지고 점점 더 이 업장이 소멸되면서 또 지혜의 기운이 지혜가 밝아지고 하게 되면 연불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연불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불한다면 어떻게 가피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피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전에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생전에 이미 극락을 눈앞에서 늘 맞이하시고 항상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